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조를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쓰여져 있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로, 또 가장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포도원을 이제 그렇게 좋은 극산품 포도를 심고 그 포도원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들포도를 내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기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그들은 좀 정의롭게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잘 대해주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포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아주 나쁜 짓들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뒤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망하신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애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극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 작은 인생들, 기대할 것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 전에 이 인천의 그 메가다 장군의 동상에 이 한 무리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동상의 목을 이렇게 자른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들이 불만을 가진 건 뭐냐면, 왜 이제 우리나라 땅에 이제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 있느냐,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요, 6.25 전쟁 때 5만 4천 명이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려 5만 4천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나 그 이후에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그 중국에서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거의 뭐 80만 명인가? 뭐 60만 명에서 80만 명의 군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나라 군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훈련받지 못한 그냥 어린애, 고등학생들까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었어요. 근데
그래 조직되고 훈련된 군인들,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다 잊혀졌어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학교들도 다 세우고 병원들도 세우고 또 고아원도 세우고 또 그거와 함께 미국이 이제 많은 물자들을 지원을 해서 전후 10년 동안 그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나 그런 생필품을 제공해서 우리나라가 그거 먹고 연명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나라, 그렇게 힘들던 나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그런 나라가 이제 옛일은 다 잊혀져 가고, 이제는 뭐 목도 자르고, 이제는 뭐 우리가 근면해서 다 된 거지, 뭐 우리가 노력해서 다 된 거지, 뭐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옛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하고, 뿌리가 있어야, 뿌리를 잘 존중해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옛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이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망이 많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도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진실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과 그 마음이 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짓되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저가 2022년에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거짓되고 다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정직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가득 맺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 넓은 들판에 수많은 곡식이 익어가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그 은혜로서 이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향기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로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봐야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직구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정말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 영혼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오늘
거짓말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직하지는 못할지라도 참으로 정직하려고 하고 참으로 진실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